어린이 만화에 언더더시라는 그런 이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인어공주 이야기 속에 보면 바다의 물고기와 합창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는 사람의 상상이지만 정말 그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사도 요한을 성령으로 하늘을 보게 하신 것처럼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 이 한 광경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넉넉히 이 땅을 승리로 살아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고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저께 우리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희의 적은 정성이지만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서 너무나 참 감사했습니다. 어저께는 일곱 교회와 부흥운동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기도 제목을 잡기는 하나님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계시록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영의 일을 육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으로 이 말씀들을 이해하고 성령으로 깨달아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성령께서 하신 말씀들 한 말씀 한 말씀들이 다 귀한데요. 전체로 볼 때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도덕적으로 굉장한 죄를 짓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올라오는 내가 너보다 어렵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첫사랑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 행동이 오히려 이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됩니다. 어제 본문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에베소 교회와로부터 이제 서문학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하고는 책망들이 있어요. 그 책망들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대요.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책망이 없다면 우리는 사생자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영적 길을 열어주시고 즉각 순종하여서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고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지요. 그런 축복들을 누리는 삶이 되게 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결코 순탄하지 않은 24년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게 하시고
결국은 더 큰 어려움들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감사케 하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요. 많은 중보 기도의 제목들을 얻었습니다.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들어와서 우리 첫 번째는 영적인 책이다라는, 성경 모두가 영적이지만은요, 특별히 영적인 현상이나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잘못 풀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예 계시록은 덮어놓고 있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약속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많이 읽어서 이 영의 사실들이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럽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열린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묵상이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주신 교훈 중에 하나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계시록 말씀을 열심히 잘 읽으셨어요. 교회의 종탑에서 사셨는데 그때 정말 계시록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읽고 우리는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 너무나 놀랍구나,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는구나 하는 약속을 붙잡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5장에 들어가는데요, 그 5장 말씀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6장부터는 이제 이 일곱 인을 떼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4장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주시고, 이제 5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나타내 주십니다. 4장에서 1절에 그런 말씀이 들렸어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후에 일어날 일. 그러시면서 하는 이 사도 요한을 성령으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의 몸이 천국에 갔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루에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때에 이제 5장 1절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안팎으로 섰다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많이 기록된 것 같아요. 그렇게 빼곡히 쓴 그런 두루마리가 있는데 7인으로 봉해졌어요. 그거는 함부로 열지 못한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없었어요. 그렇게 할 때 사도 요한은 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통곡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도 요한의 시대에 이제 사도로서는 다만 사도 요한 혼자 남았어요. 순교를 당하고 백성들이 수시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받다가 순교하는 그런 것 밖에 그 한가운데서 앞으로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얼마나 두려움으로 그런 알기를 소원하였을까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라고 할 때에 통곡했어요. 박해는 점점 강해지는데, 성도들의 믿음은 약해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도 요한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어른이 운다는 것
남자 어른이 온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붙잡혀 있을 때 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런데 사도 요한은 자기 몸의 안녕을 위해서 통곡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이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박해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울고 있을 때에 그때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장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다윗의 뿌리, 또 유대 지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주님 그 보좌를 다시금 자세히 보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반가웠을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 순간에 그에게 기대어서 그 음식을 먹었던 사도 요한입니다.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서 요한을 어머니를 부탁받았던 요한이에요. 그래서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영어로는 보니까 센터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센터, 정말 중앙에 예수님이 계셨구나. 그래서 그에게 7불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어요. 7불은 능력을 상징하고요. 7눈, 온 땅을 감찰하는 눈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절 말씀에서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하나님, 7영,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을 드러내실 정도로 정말 귀한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때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 자, 하나님의 계시를 열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세에 적그리스도와 이단들이 너무나 반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계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해서 이 요한계시록 전체는요 성경적인 계시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와 이런 구약의 성경 말씀들을 가지고 풀어주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너무나 확실하게 주신 말씀인데 비밀이 나에게만 주신 말씀이야 하고 나타난 자들이 결국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몬교회는 몰몬격이 있고 통일교회는 원리강론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잘 믿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악한 영에 걸려서 그런 이단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계시를 풀어주실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붙잡고 어떠한 비밀스러운 그런 계시를 열어준다고 하는 그런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께서 말씀하실 때도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님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어린 양이어야 됩니까? 우리가 구약의 성경, 구약의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분이
속죄하는 것은 어린 양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래서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림으로 그 죄를 사함 받았다라고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세례 요한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인류의 죄를 전가시키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세상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화목제물 번제의 제물이 되시는 양 일실뿐만 아니라 광야를 쫓겨나는 그 아사셀 양과 같은 역할을 동시에 다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우리 예수님의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날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피로 사 주셨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시고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는 그분이다라고 천사들이 합창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의 피로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만이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취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온 세상의 심판의 권세를 어린 양에게 주신 것입니다. 온 세상의 심판의 권세는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인을 떼실 텐데요. 그 전에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8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자마자 내 생물과 24상노들이 그 어린 양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정말 그 어린 양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때에 그 향은 금대접 안에 향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금대접이 중요할까요? 향이 중요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했는데 너무나 우리 성도의 기도가 귀하구나 하는 것을 정말 전율을 느끼며 깨닫게 됩니다. 성도들의 향이 그곳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의 특사로 가서 그 총리나 임금에게 귀한 기중품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의 보좌 앞에 지금 무엇을 드리는데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검은고와 금대접에 들어있는 성도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우리는 생각하고 순간순간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들은 이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천사들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천사들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저희에게 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이 깨달으려고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21일 후에 천사가 그 응답을 가져와서 말합니다. 너가 기도할 때에 첫날에 기도가 응답되었는데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대적이 맞기 때문에, 바사국이 맞기 때문에 미가엘 천사장이 싸워서 이겨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갖다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천사들을 우리가 바쁘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을 가지고 올라가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세요.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면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지 아니하시고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사용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 앞에 금대접에 드려 있다라는 것은 성도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후회할 일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기도하지 않은 순간일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동안 천국과 상관없는 시간이 되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그 금대접에 당겨지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를 움직여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 아무리 많이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많이 붙잡으셨죠,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도합시다.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순간순간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 삶 속에서 기도드려지는 성령님께 질문하는 기도가 오늘 하루 동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찬송입니다. 내 생물들이, 오늘 8절 말씀들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나와서 그들이 새 노래를 9절 말씀에 드렸습니다.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늘과 땅 아래 외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합당하십니다. 합당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조건에 꼭 들어맞는, 인봉을 떼기에 꼭 들어맞는 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들여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그 피로 모든, 정말 그를 이름을 믿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신 그분에게 제사장들, 이 12지파의 대표와 그리고 12사도들이 24장로들과 그리고 내 생물들은요, 모든 생물의 대표인 거예요. 그죠? 내 생물. 그래서 온 동물의 대표인 사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축의 대표인 소, 그리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 그리고 이제 하늘의 그 공중의 대표가 되겠죠. 독수리. 그래서 우리 사복음서에 대해서 이 네 생물의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마가복음은 소와 복음, 또 이제 누가복음은 사람,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도 그렇게 불려지는데요.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찬양 새 노래로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어제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다가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 여러분 들어보셨죠? 거기에 53번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너무나 웅장하고 귀한 그런 찬양인데요. 한번 찾아서 들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젊은 시절에 부산의 수정동에 있는 수정동 선교교회에서 성가대로 봉사했는데요. 그때 이 메시아 전곡을 찬양하면서 특별히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할 때에 너무나 큰 감동이 있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은 12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정말 사도 요한이 더 표현할 말이 있었다면 더 여기에 붙였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영광스러운 그분이 내 인생의 보좌에 살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으로 우리의 모든 다가오는 환경과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찬양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생물과 24장로였는데요. 그 다음에는 천군 천사가 합창을 하게 됩니다. 11절 보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것은 셀 수 없을 때 붙이는 언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2영이라는 것은 12사단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너무나 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합창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그 찬양의 범위는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오늘 이 찬양의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 위에와 바다 위에와 땅 아래와 우리가 보이는 것은 지금 땅 위에 정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땅 아래 뭐가 있을까요? 땅 아래도 무수한 곤충들까지도 정말 땅 속에 있는 것까지도 두더지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바다 안의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린이 만화의 언더 더 시라는 그런 이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인어공주 이야기 속에 보면 바다의 물고기와 합창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사람의 상상이지만 정말 그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찬양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오늘 하루 종일 기도와 찬양이 새 노래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어. 나를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데 하나님께서 신령한 옷을 입혀주시고 신령한 몸으로 저 천국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왕노릇하는 그런 영원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그것을 상상하시고, 상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사도 요한을 성령으로 하늘을 보게 하신 것처럼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 이 한 광경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넉넉히 이 땅을 승리로 살아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 하늘을 열어주신 이유는 그 시대의 박해를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 내일부터 이래 그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7인을 한 인을 뗄 때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나님 영의 일을 성령의 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영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오늘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요한이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죽도록 충성하고, 그들의 목이 날아가고 그들의 몸이 불살라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던 그러한 초대교회의 그 고난시대의 그 박해 시대의 성도들의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서, 오늘 겉으로는 박해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히려 칭찬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에 위배된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훔쳐가려고 호시탐탐 누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귀에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이 세상의 유혹과 그러한 시험과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정말 스스로 조심하여서 방탕함과 술취함과 이 땅의 세상과 염려에 의해서 둔해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죽하면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하였겠습니까? 기도 쉬는 것이 죄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오늘 각오하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가 주님의 금향로에 들어가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새 노래가 계속해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계속해서 우리의 입에서 새 노래가 흘러나와 이 땅에서 정말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천하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의식과 무의식의 주인으로, 나의 왕자의 보좌의 주인으로 영접하오니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근심 걱정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고, 악한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병마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특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에 새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하나 얻을 때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을 입어서 주님의 자녀된 이 기쁨 때문에 새 노래가 내 속에서 계속 울려나가 흥얼거려지는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연약한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장로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 엑스레이로 스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스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일이 모든 병견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원인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제거하여 주시고 건강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어디에 있든지 세상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